하나님이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묵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되면 내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수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교회에서 몇 주 구간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셨을 텐데요. 이것은 사실 야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그가 살아왔던 인생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의 인생길은 참으로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제를 속였고 또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자신의 혈육으로부터 배신당해서 노동력을 오랜 세월 착취당했고 또 어렵게 구한 아내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곤란하였으며 인생의 말년에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오랜 세월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생각하면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기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불확실하고 공평하지 않은 세상, 불안정한 앞날 속에서 자신에게 평화와 안식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복을 얻기 바랐기 때문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하다가 야곱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기억해 보면 바로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데 창세기 32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밤새 씨름했지만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그 복을 나도 얻자고 그렇게 고생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에게도 복이 주어지기를 바라며 무엇이든 했고 그리고 그 대가로 처절한 고생길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겁다 생각하면서도 제대로 된 휴식을 갖거나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끊임없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업의 자리에서 정신없는 노동을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마다 이 노동의 끝에 언젠가는 내가 바라는 복과 안녕이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길 위에서 때로는 성공을 맛보고 때로는 더 큰 좌절을 맛보기도 하며 이따금씩 가뭄의 단비처럼 행복이 조금 주어지기는 하지만 무엇을 하든 우리의 공통점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짧은 즐거움과 또 수고 사이를 우리가 쉼 없이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길 위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각자의 소감은 다르실 테지만 오늘은 삶의 끝자락에 선 야곱에게서 조금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야곱의 말년을 그리고 있습니다. 말년에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깨어졌던 가족이 재결합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땅에 야곱의 땅에 주어진 그 극심한 흉년을 피하고자 아들이 총리로 있는 그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거기서 17년을 보내면서 여러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집안은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 주는데요. 경우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의 이야기로 따지자면 그 인생고와 국가적인 재난을 피해서 어디라고 할까요? 미국 땅이라고 할까요? 그런 곳에 이민 간 사람들 같은 처지가 바로 야곱과 그의 가족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내인 정시온 목사도 또 저도 함께 대학원에서 공부를 석사 박사 이렇게 하다 보니 언젠가는 유학을 가도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가도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내심 미국에서 자리 잡으면 흔히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에 조금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더 나은 환경에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사람 마음이구나 싶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을지 모릅니다. 평생 복을 찾아서 헤맸잖아요. 그러다가 말년에 당시 최고의 제국인 이집트 땅에서 자신의 아들이 총리로 있는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그곳에 완전히 머물러서 대대손손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아들 요셉 앞에서 야곱은 자기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연로하여 스스로 걸어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 이것이 야곱의 소원이었습니다. 요셉이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니 어찌나 기뻤는지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우리의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요 우리는 이 삶에서 언제나 나그네이자 여행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센 땅도 강대한 이집트 제국도 야곱의 마지막 정착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언제나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여행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복을 빼앗기 위해서 형을 속인 대가로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그래서 살아남고자 자신의 고향을 떠났을 때 야곱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결코 야곱에게 안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는 자리를 잡았나 싶었을 때에 자식들에게 일어난 비극은 그를 다시 여행길에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이제 야곱은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야곱의 마음은 더 이상 젊은 날처럼 불확실한 내일로 인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는 크고 작은 행복과 향락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한철 머물다 가는 나그네로서 야곱은 물질적인 풍요가 가득한 그 제국의 땅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단지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여행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 바로 그것이 야곱의 여행의 목적지였습니다. 그는 강대국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온함보다 더 큰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의 복에 잠깐 사라질 향락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여정을 걷는 동안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로 매일매일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약속으로 연결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야곱은 자신의 손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을 축복하려 합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낳은 손주들 앞에서 야곱이 떠올리는 것은 사막 한가운데를 정처 없이 방랑하던 젊은 날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자신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낳은 손주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똑같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시키고자 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들은 단지 혈연으로 묶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연결된 공동체로 새롭게 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와 또 거기 속한 각 사람의 가정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우리는 혈연이나 또 함께 사교를 나누는 목적으로 묶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의 복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묶인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다함없는 복이 있음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함께 기억하고 그 약속에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으며 그 약속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굳건한 신뢰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살이의 파도를 마주할 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잠잠히 평안을 누리며 참된 삶을 향해서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야곱의 마지막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는 참관인이 되어보셨으면 합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을 읽어보시고 그 유언에서 그가 살았던 인생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떠올려 볼 때 그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모습도 한번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인생에서 진정한 복과 평안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내일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지향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그의 인생 속에서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찾아 정처 없이 헤매었지만 그 인생의 끝에 섰을 때에 야곱이 깨달았던 것은 진정한 복과 평안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었고 그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서 이 야곱이 살아왔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담담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도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헛된 복과 향락에 휘둘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